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평안하기가 참 어려운 날들인데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날이 많이 더워서 참 교회가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성령 안에서 가장 시원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마땅히 사역자로서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매우 얄팍한 잔머리일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었던 이 특수한 상황들, 자세히 말하면 일종의 어떤 사역자들이었는데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을 옮겨 다니는 그런 전도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복음으로 장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구태여 변명해야 했던 이유도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데 이들이 자신의 입지를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복음으로 자신의 실리를 채우고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형성해가는 자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위를 포기해서라도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실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 전임 사역자로서 이 모든 복음적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진실하고 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회에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신의 무언가를 타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려운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음적 삶의 본질은 내가 가진 권리를 타인의 결핍과 생명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바울의 삶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복음적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자유인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신앙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작점이죠. 내가 자유하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사실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죠.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참으로 자유로운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1절과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죠. 참 자유한 자들이죠. 완전한 자유, 참된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자유를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가 마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마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인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억눌려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복음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고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덧붙여서 말하기를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스스로 무엇이 되기를 선택했다?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도리어 바울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 스스로는 무엇 되기를 원한다?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다시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역설이죠. 패러독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유인이다. 그 의미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종이 되신 것처럼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처럼 나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죠. 20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첫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성육신이 바로 첫 희생의 표현이죠. 성육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황화입니다. 상황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치른 희생의 첫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면서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같이 쓰시면서 우리의 정서와 같은 정서 속에서 위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대화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화가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 스스로 하신 희생의 첫 번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 없는 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른 모든 이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진 패러독스이죠. 역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복음적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은 적당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음적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종국에는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여러분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여러분, 당시 19세기 이 선교의 패러다임은요, 대체로 서구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교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패러다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양복을 갖춰 입고 서구식 예배를 드리면서 언어 통역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대체적인 그 선교 방식이었다는 거죠. 사실 말이 선교였지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적선해 주는 형식의 선교였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마치 부자가 거지에게 뭔가를 적선하듯이 내어주는 그런 선교. 그런데 테일러 목사님은 좀 달랐어요. 그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유와 자존심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과 같이 되기로 결심하죠. 그는 중국 사람들과 같은 의복을 입고 머리를 변발로 잘랐습니다. 음식과 생활 방식을 그들과 같이 맞추었어요. 당시 모든 선교사님들이 테일러 선교사님 보면서 손가락질했고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테일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는데 내가 나의 양복을 벗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이 토착화 선교 방식, 상황화죠. 이것이 이후에 복음적 선교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다보는 선교가 아니라 내려가는 선교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테일러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종이 되기를 선언했습니다. 문화와 언어와 외모와 사고방식까지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울며 함께 병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리지 않으려는 거룩한 자기 비움이었어요. 그는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아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실제가 되는 나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고 기준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 살기를 시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복음을 지시할 내용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길로 보았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복음이 펼쳐지는 그 현장 안으로,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 한복판으로, 복음이 피 흘리는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적선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저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실제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을 위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서
내 지체를 위해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기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제자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 곁에 서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 곁에 서기 위해서 기꺼이 약한 자가 되기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복음을 단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들,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하며 말씀하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할 때 신앙은 그저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있는 전진이고 목표가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길 잃은 자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 상을 향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다름질하는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선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누리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적 삶의 실체와 진실은 내가 내 지체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그것으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경주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의 결핍과 아픔을 채우고 그에게 우리와 같은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복음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 언제 그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하냐면 자녀들이 잘 될 때죠.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기도 하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영예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삶을 위해 기꺼이 걸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삶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살아나서 다시 그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을 볼 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요, 천상의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느끼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누려본 적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타인의 약함과 결핍에 매여 나를 내어주는 게 자발적으로 누릴 최고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된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나를 포기하면, 내 자유와 내 권한을 포기하고 나면 무엇이 내 안을 채운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더 강렬하게 내 안을 채우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동현교회에 간절히 필요한 거죠. 그것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 복음으로 내 심령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 이제 헛된 그런 종교적 형식을 좀 벗어내고 복음의 진리, 진실, 실체를 내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